예수님이 교훈하실 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들어야 될 자, 깨달아야 될 자들은 바르게 깨닫고 또 몰라야 될 사람들은 모르도록 하는. 자, 그래서 포도나무 그 비유를 드신 적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보고.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 말씀이죠. 붙어 있으면 되는데 잘났다고 가지가 떨어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주님이 밖에 나가셨다가 한숨 쉬고 또 잠잠해지니까 들어오셨다가 내가 짜증 부리니까 또 나가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늘 점검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생각과 내 인생에 대한 미래를 놓고 쉽게 말해서 그림, 설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포도나무가 그 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 많이 맺히면 되는 거죠. 집에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러 갔는데 돈 벌어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벌으니까 가족 전체가 다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당연히 그러겠지만 교인들마저 오늘날 세계교회 교인들마저 교인들끼리 서로 욕하고 맞네 틀리네 이랬네 저랬네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더 심각해요. 카톡에다가 여기저기 막 올리고 좋지 않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한히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셨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누리고 내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불평 불만하면서 이것을 여기저기 오만데 전달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신병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정신병 치유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자녀다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응답받으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뿐이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죠. 찡그리면서 이빨 갈면서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면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응답받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응답받으면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응답받으면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현장에 갔는데 전도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보다 더 신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구나.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한 주간 기도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응답이 왔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거 다 놓치고 이 응답을 못 받게 되면 그 응답 못 받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뭔가 틀어졌다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고 그래서 틈을 노린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7절 사단은 틈을 노립니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틈 주면은 삐집고 들어오고 장로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틈 보이면 사단은 24시 우리 속에도 역사하고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까? 24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사단은 즉각 우리 속에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온갖 소리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미래를 정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오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또 해가 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학생들도 오늘 학교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직장인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라. 우리 특별히 산업인 중직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평생 동안 간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대를 세우라. 왜 망대를 세우라 그러겠어요? 옛날에는 그 망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의 제일 높은 곳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몰래 들어와서 정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에 주로 이제 다 잠들어 있을 때 침략에 들어오는 거죠. 담을 넘어서 불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대에서 불을 밝힌다. 불을 밝혀서 어두운 곳에는 들어와도 모르니까 불을 밝혀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망대를 세워라. 왜 망대를 세웁니까? 적을 지키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이 길밖에 없으니까. 망대를 세워라. 그럼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은 이제 비유적인 것이잖아요. 비유잖아요. 지금 가서 여러분 보고 망대 세우라는 겁니까? 벽돌 갖다가 망대 세우라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말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오겠습니까?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일들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또 이 망대라는 것은 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나의 망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틈이 생겨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틀린 사상이 들어오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오늘날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가짜 뉴스가 뭔지도 모르십니까? 가짜 뉴스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 뉴스예요. 사람의 말은 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다 틀린 거예요. 훌륭한 교수들이 강의하니까 맞는 이야기죠. 이 사람 저 사람 훌륭한 사람들 말 인용해서 다 하니까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 거 아닙니까? 다 맞다고 평가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의 대부분 인문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 다른 사람 이야기 한다거나 그러면 전부 다 틀리잖아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다 거의 다 틀리잖아요. 틀리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롭도록 다 계산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왜 오늘날 그 수사할 때 쌍방을 불러다가 이렇게 같이 앉혀놓고 2인씩, 3인씩 앉혀놓고 말하게 할까요? 거짓말 하니까 그런 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옆에 듣고 있으니까 바로 반박할 거 아닙니까? 언제 내가 그랬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앉혀놓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망대를 만들어라. 교회가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너도 나도 망대를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별의별 소리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걸러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죠. 양이라는 존재, 양 알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양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은혜를 못 받고 거짓말에,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이 한 그 거짓말에, 보내주는 그 이상한 카톡에 은혜를 받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망대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개인이 교회가 뭔지, 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직분 속에서 내 역할을 못하니까 이것은 사단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금방금방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새신자는 어떨까? 그래서 주일마다 팀 구성해서 조별로 모이는 것이 뭡니까? 포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어릴 때 낳아가지고 기를 때 미리미리서 예방하지 않습니까? 너 길에 오늘 학교 갈 때 뭐 조심해요? 다 조심해라. 어떤 아저씨나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리 보이면은 넘어가지 마라.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안에 새신자가 오면은 양육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직분자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만 이것이 교회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자신을 지켜야 되뇨.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현장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현장. 그래서 70군데 이걸 기억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신다고 한다면 70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5,000군데, 결국은 5,000군데 동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70 망대를 세우겠다. 70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숨겨진 제자를 찾겠다. 이런 딱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모든 문제 끝날 뿐만 아니라 큰 확신에 차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망대를 만든다는 것이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잖아요.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앞으로 오게 될 심각한 시대, AI 시대 오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지금 심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정신병 시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안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망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망대,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2030년, 2080년 그 시대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데 세우지 못한 자들 있죠.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데도 망대를 세우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못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세우라고 하는데 안 세워요. 못 세워요. 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핵심은 다 빼버리죠. 원죄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오시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셨는데도 모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불신 때문에. 오늘 성도들도 당연히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왜?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성경의 핵심은 영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것은 육신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거 안 믿으니까 결국은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종교단체나 이단들은 귀신 충만해서 이 세상을 장악했는데 교회는 기도의 비밀이 있죠.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종교단체가 3단체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단체가 교회를 향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런 데서 아이고 저 교회 저것들 신앙생활 안 하고 무슨 생활해요? 인왕생활하는 인왕생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인간적인 말만 하고 이런다는 거죠. 한심하다는 거죠. 저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안 믿으면서 늘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죠. 분쟁하고 교단 나눠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은 영적인 포로가 된 것이고 육신적인 포로로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망대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사방으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개구멍처럼 여기저기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 이전에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온 것이 뇌까지 가는 거예요. 뇌. 뇌에서 또 다시 전달하잖아요. 지시를 하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영혼까지 가고 영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보호자까지 가는 보호자까지.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 말년에 가면 이제 두드러지게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점점점 그것이 사인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어느 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결과로 확실하게 나타나겠지만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제대로 된 망대를 세우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 말 들어서 하는 거 아니고 성공자의 말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답.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응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응답을 받게 되면은 이것을 내가 사는 현장과 우리 지역에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현장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망대를 만들라 이 말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누명을 써도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서 있어야만 이것이 망대다운 망대인 것이지. 오늘날 망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왜 우리가 따라갑니까? 잘못되어져서 지금 무너진 것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사람 말 들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 안에 망대가 있어야 되고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망대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망대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기에 100% 집중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는 관심 없고 오만 사방 천지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여기저기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여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 중직자로 세웠으면 이 교회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주 1번 1순위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서 늘 사방팔방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어떤 것도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 자리에서 응답받으면 다 그냥 연결돼서 다 될 텐데, 여기저기 끼웃거리다 보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 표현에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라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응답받으면 다 연결되는데,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또 저기 갔다가, 아이고 여기 물 안 나오네, 저기 가서 또 해보다가 안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망대 만드는 겁니다. 망대. 두 번째는 렘넌트의 여정을 가라. 우리 렘넌트에게, 특별히 렘넌트에게 준 말씀입니다. 렘넌트의 여정이 있어요.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거죠.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세요. 다 망하는 거예요. 노예되었죠. 포로됐죠. 속국됐죠. 유랑민족 됐죠.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됐죠. 다른 나라에 또 학살되는 거 많아요. 역사를 볼 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 망하는 가운데서도 렘넌트는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포로로 갔지만 거기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로마에 속국되었지만 거기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준 렘넌트의 여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렘넌트는 되게 돼 있잖아요. 이 비밀이 내 삶 속에서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끊임없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기도의 집중력.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집중력이다. 기도의 집중력. 근데 여러분, 우리 어제도 렘넌트 중고등부 수련회 어제까지 했고, 또 유치부 애들 했는데 특징이 뭐예요? 애들 집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가르쳐주고 할 때 집중해서 보고 그런 애들 있어요. 딱 이야기하면은 뚫어지게 보면서 말씀을 듣는 애가 있던가요? 오늘날 완전 다 장악된 거예요. 사단에게. 집중력이 없어요. 기도의 집중력.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분열된 거 아니에요. 분열된 거. 집중력이 없는 대신에 집착은 강해요. 잘못된 거,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런 것만 딱 골라서 보거든요. 그게 땡기니까. 왜? 자기 속에 있는 거하고 딱 맞으니까. 집착 딱 하는 거, 집착.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함정틀 올매에 걸려버리는 거죠. 얘들이 지금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보호자 24시간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학업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게 되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거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주신 이 달란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 렘넌트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렘넌트의 여정을 가라.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은 렘넌트의 여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이 있다. 이 길을 가라.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갈 때 그 자세가 있잖아요. 여정의 자세. 자, 위기 속에 우리 렘넌트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봐버리면 돼요. 봐버리면. 보호자의 비밀을 봐버리면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가 봐버렸잖아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면 보호자의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본 겁니다. 스랍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이거 못 보니까, 안 봤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왜 포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답을 알아야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이유 알았잖아요. 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우리가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포로까지 됐구나. 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딱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 이런 자세. 그러면서 시간표를 잘 보면 여기에 다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일어나면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 그러면은 미래 타임이 보이죠. 아,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겠구나. 이제 다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작품 타임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까지 보는 렘넌트가 되어져야만 시대 살릴 주역으로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망대를 세우라. 우리 렘넌트는 뭐 해요? 렘넌트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흐름에 여정 타고 가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늘 깊은 기도, 서밋 타임을 가지면 그 다음 것은 다 되는 겁니다. 서밋 타임 가지면 미래 타임 다 되는 것이고 작품 타임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세 번째는 흩어진 백성들을 찾아라. 흩어진 백성들을 찾아라. 전도 제자들. 우리 모두는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흩어진 백성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핍박이 올까요? 왜 환란이 올까요? 우리 다락방 운동, 우리 단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공격을 또 받는 거거든요. 사단의 역사는 외부보다 어디가 더 많이 그래요? 내부의 문제다. 세계 역사를 볼 때 나라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외부로부터는 다 거의 다 방어해요. 모든 무너지는 원인은 내부에서부터 발생합니다. 내부에서부터. 내부 균열이 생기는 거죠. 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핍박을 막을 수 없을까요? 핍박하는 자들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왜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놔두셨을까? 그것은 참 제자, 숨겨진 제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제자를 찾아라.
여러분, 누명 쓴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명 쓸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흑암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은 틈만 나면 누명 씌우고 가짜 뉴스 만들고 거짓말하고 그리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이 사단의 함정트 올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올 때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잘한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겠어요? 아니면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겠어요? 반드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교회사를 봐보세요. 핍박받을 때 진짜 제자들이 일어난 것이지.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돼서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10명의 황제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핍박했잖아요. 그때 제자들 다 일어나요. 진짜 가짜가 그때는 안 일어나죠.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승인할 때, 기독교로 국교로 승인한 그때부터 가짜 제자가 막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교회가 또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진짜 가짜는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속지 말아야 되는가? 강대국 속에는 흩어진 자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에 오늘날 봐보세요. 강대국 속에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TCK들 있잖아요. 다민족들 그 자녀들. 요즘은 뭐 노예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주한 사람들, 난민들, 유학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탈북자들. 우리나라도 뭐 다민족 많이 들어고. 이것은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면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예를 들어 강대국에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살게 되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강대국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흩어진 자. 그리고 남은 자. 이것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6장 13절이죠. 다 망하는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둔 자다. 흩어진 자처럼 포로된 자처럼 보이지만 그 수준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살릴 남은 자다. 그루터기다. 렘넌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전도자들은 핍박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여지는 이런 현상, 현실 앞에, 사실 앞에 혹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데 속지 말고 진실이니까 생을 건 사람들 있잖아요. 얘 진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진실에 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 보니까 늘 복음은 사람 살린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 주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걸려서 다 망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살리는 것이 복음. 부족해도 우리는 기다려주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한마디 덧붙이고
정확한 말 가지고 해준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게 하시는 거죠. 핍박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죽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남을 자로, 문화를 정복해야 되고 또 후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길 자로 후대까지 살려야 되니까. 자, 이게 지금 비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있어서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 가고 있는데 행복하게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시간표 되니까 포도송이가 연그러 가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 가지고 잘났다고 툭 떨어져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손가락처럼 맞네 틀리네. 그래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건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임도 단체도 그렇게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삶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행복한 것이 이 비밀을 모르고 늘 그냥 누가 욕했다고 그 욕한 것 붙잡고 평생을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론에서 미래 정탐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탐해야 돼요. 몰래. 남 모르게 알 필요 없잖아요. 적이 모르도록. 이런 것들은 이제 조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앞주에는 불신앙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래 정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미래 주역이니까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따라서 미리 내다보면서 정탐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도 그냥 산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산업하는 거 아니고. 그것을 미리서 준비해야 됩니다. 연구도 하고. 그러나 개업식은 있는데 폐업식은 없잖아요. 개업식은 다 있는데. 준비 안 하고 뛰어들면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냥 하지 말고 정말로 24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고 있는 동안에 좀 24 해야 돼요. 24. 행복 24가 돼야죠. 24가 뭡니까?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24시 늘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집에 다른 곳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다. 그러면 미국에 몸은 거기 있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24시간 생각하잖아요, 생각. 거기서 뭐 할까? 응? 보고 싶다. 응?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24시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약 잡은 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노트에다가만 필기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행복 24시를 하라고 말해요. 행복 24.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세계를 이제 정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왜 우리는 세계를 정탐해야 됩니까? 어떻게 세계를 정탐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세계를 정탐해야 됩니까? 세계를 정탐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는 흑암에 딱 덮여 있습니다. 이걸 살려야 돼요. 어떻게? 복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미래를 정탐할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 세웠죠. 이 사람들은 정탐을 하고 와서 이미 답을 내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10명은 와가지고 전부 다 불신앙의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정탐하고 보고하라는데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본 거죠. 들어갔더니 너무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어마어마하더라. 뭐 포도송이 하나 막 과일 같은 것도 막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거기 쳐들어갔다가는 완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우리는 큰일 난다. 막바로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기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내 인생 남은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할 때 생활은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언약을 정확히 잡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정확히 잡은 사람들. 오늘 이제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에게 말씀해. 모세.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뭘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누가? 사람을 보내어 누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가나안 땅을 누가 주었어요? 가나안 땅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 주었는데 거기 사람을 보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라.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 보내요? 모세야, 네 마음에 든 사람 보내라. 그거예요? 찌질하고 못난 사람 보내라. 그거예요? 잘생긴 사람 보내라 그래요? 수단 좋은 사람 보내라 그랬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사람, 지휘관이 된 사람, 쉽게 말해서 우두머리 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한 사람씩.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 심부름하는 거죠.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뭐예요? 수령된 사람이라.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됐다. 우두머리가 됐다. 그러면 같은 이야기예요. 지휘관이나 이 수령된 자다. 그러면 대표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파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고 거기에 수령으로 뽑았으니까
어른이 말씀 중심에 정탐을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12명이 다 그래야 되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금 현상이 10명이 다 거부했다는. 오늘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한 10명 정도는 불신앙이 확 잡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2명인데 2명이 다 살려요. 결국은. 자,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오늘 제가 타이핑하면서 1자를 빼가지고 6절까지 읽었는데 16절까지 읽어야 돼요. 나머지 읽자는 말이 아니고 이제 글이 됐으니까 16절 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누구?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잡은 사람들. 언약을 정확히 잡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들으면은 우리가 옮길 때 내 자신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확신이 없어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흔들리고 전달할 때 완전 틀려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서 무슨 말 단어 이거 옮겨라 그러면 몇 사람 가서 마지막에 와서 무슨 말 했냐 그러면은 틀리게 다 말하잖아요. 전달 확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다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대강한다. 내가 사업을 대강한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대강한다. 대강해서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잡고 24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배경이 분명히 있죠. 성경은 이 배경이 다 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왜 이 땅에 문제가 많는가? 12가지 문제 아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정리하니까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10,000가지 문제고 아무리 훌륭한 왕 세워도 안 되고 선지자 세워도 안 되고 제사장 세워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약속한 것이 성취되려면 흐름이 돼야 되잖아요. 흐름,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시간표. 임신했다고 금방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래서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 거죠.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달려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죠. 두 번째, 현장을 정확히 본 사람들입니다. 현장을 정확히 본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정탐을 해서 결국은 내가 그 목적지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주인이 돼야 될 것이니까 몰아내야 되잖아요. 적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용도 준비하고 전략도 준비하고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현장을 정확히 본 사람들, 언약을 정확히 보면은 저절로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은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만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보면은, 보지 못하면은 현장에서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이 정탐꾼은 언약을 놓치고 봤기 때문에 그 현장만 보인 거예요. 그 거인들 이것만 보여준 것이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가면은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만 듣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은 뭐가 녹았어요? 안담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 사실에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겉만 보고 우리는 안 된다. 야, 저 여리고성 금성 철벽이구나. 도무지 안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텅텅 빈 것인데 영적으로 볼 때 완전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겉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속단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된 거죠. 언약과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뭐 가짜가 판치는 시대라 숫자 갖고 늘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숫자 가지고. 어든지 그래요.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이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한 것인데 올바른 중심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을 해가지고 하면은 좋을 수 있겠지만 틀린 데 의도를 가지고 그 다수결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제일 악한 것이에요. 그 다수결 그것으로 가결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지금 상황이 그렇고 또 정치 이야기 한다 그러는데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늘 보도를 보고 아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어느 당 두둔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옳은 것은 내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틀리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뭐 누구 어디 당에 가입된 것도 아니고 당으로부터 뭐 받은 것도 없고.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 봐보세요. 내가 뭐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한나에 또 딱 소속돼 있고 거기에 딱 잡혀 있으면은 그 눈만 가지고 보니까 상처 입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안 되고 그랬습니까? 내 말 이 한마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실패가 와버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에 걸려 있으면서 이걸 핑계 삼는 것이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눈과 관계가 있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현장이 새롭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현장 정확히 봤지만 언약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어렵게 만든 것이에요. 전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불신앙이 들어와서 통곡을 하고 오늘날 이것이 세계 도처에 정치에도 교회 안에도 모든 모임 속에 다 이겁니다. 그 배우가 누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결국은 우리를 이간시켜서 분리시켜서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다 장악되어 있고 교회마저도 속아가지고 이런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미션을 정확히 본 사람들. 이렇게 이제 미션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미션이. 지파 이름을 하나씩 이름을 대잖아요. 거기 지파 이름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파마다 전부 다 지역을 이미 다 가나안 땅 다 분할해 가지고 지파마다 다 맡겨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나눠 가지고 한 지역씩 맡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중직자가 내 이 여수 지역에 살면서 나에게 맡겨줬는데도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한다. 그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패가 뻔한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의 비밀이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 무관심하는데 어디 가서 축복이 오겠어요?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 겁니까? 어떻게?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보고 나라 지키라고 군인 그 군대 보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근무소는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이만 미사일 쏴고 이러면서 또 어느 날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허술하게 해놨더니 간첩들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난리가 아니고 산업 스파이들 많고 내가 내 할 짓도 안 하는데 뭐가 된다고 큰 소리. 우리는 큰 소리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지요? 이 지역 살리라고 맡겨준 것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는 이것이 정말로 대성통곡할 일이지. 누가 살했네 못했네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까? 그래 네 잘났구나. 잘났는데 그거 가지고 남 비난하는데 다 썼구나. 똑똑한 머리 가지고 너가 한 것이 뭐냐?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도 없고 기억을 맡겨줘도 관심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남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는 거 딱 입 닫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데 내가 은혜 받아 살았으니까 받은 이 은혜 이 비밀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이런 주역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절기를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어떻게 구원받았냐? 출애굽 절대로 불가능한데 피 발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오순절 성령의 인도 따라서 수장절 천국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수장절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정복의 세계 복음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여기서 진짜 강조된 것이 뭐냐면은 성막입니다. 성막 이동. 성막이 이동해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성막을 이동시켜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라. 성막 따라서 가잖아요. 성막. 성막의 그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이 움직인 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면 구름이 멈추면 딱 멈추고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구름이 딱 떴다. 진행한다는 거. 그러면 전부 다 텐트 걷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딱. 인도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지금 교회 중심하는 교회 중심. 언약궤 중심한 것처럼 말씀 중심해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웠다. 모세가 완전하냐? 아니잖아요. 전도자 중심으로. 목회자 이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파괴된 겁니다. 이번에 가서 좀 내 목회 인생에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도 보고 어떻게 제자들이 어떤 길을 통해서 갔는가 여러 가지 이제 가서 확인하고 보게 될 텐데 여행 그냥 놀러 가는 데 아닙니다. 굉장히 체력도 단련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언약의 여정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날마다 실천해야 될 거, 날마다 미래까지 내다보고 우리가 오늘 나의 일을 하지만 이것을 한두 번 하다가 말 거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있잖아요. 첫째는 70인 수첩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자면 메모하는 수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메모하고 내가 받은 응답을 기록하고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반드시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면 되는가? 뭘 하면 되죠?
말씀 포럼. 내가 말씀을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이것이 한 주간 동안에 성취된 내용들을 메모로 하고, 그 다음 기도했는데 응답된 거, 그 다음 전도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진 거, 내가 전도하고 전도가 되어진 것들을 메모하고, 그러면서 제자가 일어난 내용들을 메모하고. 이거 기도 수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서 지금 시대가 우리가 원리스를 이기고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은, 포럼하는 것을 공유하면은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걸 꼭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성경적 전도를 하라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할 건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다락방 운동, 마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 자기 집에서 날마다 그래 모였잖아요. 그 미션홈이 되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모였잖아요. 현장, 전문교회, 지교회,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자, 그래서 전도가 생각이 안 나고 전도에 무관심한다. 그러면은 나는 병든 교인이구나. 병들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복음 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 얼마나 심각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4절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전도운동하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하는데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에는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에 생을 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도 운동에 관심 없는 사람은 서론 인생이에요. 서론 인생. 전도자로 사는 것이 본론 인생이에요. 서론 인생은 만년을 살아도 본론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겁니다. 다 서론 인생을 살아요. 먹는 거 갖고 싸우지. 옷 가지고 싸우지. 자동차 가지고 싸우지. 집이 좋네 안 좋네 이거 가지고 싸우지. 그거 다 서론이에요. 그건.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늘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가까운 데 있으면 걸어 다니면 되지 무슨 차가 필요 있어요. 가까우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지.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 들고. 그건 내 수준이잖아요. 시험 드는 것은. 그러면 내가 가난하면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공산주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를 돕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부자들은 다 그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부자들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 그래요? 아니에요. 공부 못한 사람이 공부 잘한 애들만 공부 가르치는 학교 받으니까 그거 비난해야 돼요? 아니에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전도 운동에 올바른 지교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이 교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 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세 가지 뜰이 뭐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마가다라방 뭐죠? 아니, 갈보리 산이 뭡니까? 갈보리 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완전한 이 복음.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 세계 복음 하잖아요. 어떻게?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게 바로 237입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 237 나라. 교회가 237 나라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기도의 뜰. 다 병들었잖아요, 현장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보 지역에 갔더니 무속인이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송도까지.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전무술, 귀신 들려가고 저만한 그 여자에게 사로잡혀요.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 사도 바울이 들어간 곳은 그 세 군데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으로 다 치유하잖아요. 치유. 기도의 뜰. 그 지역에 가기 전에 뭐 했어요? 가기 전에 기도부터 했다는 기도부터. 그리고 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기도의 뜰.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의 뜰. 뭡니까 이것은? 바울팀이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회당으로, 서원으로, 저자로. 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곳, 렘넌트가 있는 곳, 서원, 그 학교 그걸 말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서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세우는 거,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언약의 여정이고,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양사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미래를 응탐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미래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날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거르지 않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밥 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중요치도 않는 일을 할 겁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매 순간 듣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답을 찾게 해주시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서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기교의 운동을 펼 수 있도록, 그래서 망대를 실제로 만드는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